봉독했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정말 내가 개혁돼야 되겠다, 변화돼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9장으로 오늘 넘어왔는데 히브리서 4장부터 계속 이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늘 본문은 구약에 나오는 성막의 그 구조와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차례차례 이렇게 배열되면서 9장에도 역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1절 성막의 그림을 띄워주시면, 자, 이게 보이는 게 구약의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오늘 본문에 이 성막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첫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세상에 속한 성소는 바로 구약의 성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이렇게 성막이라 그러는데요, 이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엄격히 이동하였고, 이동을 멈추고 이 성막을 칠 때는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정해진 위치에 이 장막을 쳤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 성막이 지금 교회인데,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교회를 이해할 수 없으며,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소하고 어렵더라도 오늘 이 성막을 좀 잘 이해해야 히브리서를 보는 눈도 열리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속죄함을 받으려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짐승을 끌고 저 입구 있죠? 저기 보면 입구 있죠? 성막 입구, 출입구로 들어가면 이제 성막들이 펼쳐지고, 맨 처음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입구를 들어 맨 처음 보이는 게 뭐죠?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제사장 앞에 가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속량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제사장에게 고백하면, 그때 제사장은 그 사람과 그 데리고 온 짐승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하면서 이 사람의 지은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끌고 온 짐승에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이 죄를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해서 죽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온 이 짐승을 자기 손으로 잡아야 돼요. 자기 손으로 잡으면 선열이 낭자하고 막 피가 온 사방에 막 튀겠죠. 그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저 번제단 주위에 7번 사방에 피를 뿌리고, 고기는 저 번제단에 위에 올려가지고 태우는 제사,
이게 일반적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물두멍이에 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깨끗이 씻으면 일반적인 구약의 예배, 이 번제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들을 지나면 곧바로 요 노란 그림이 보면 성소란 게 나오죠. 예? 이 노란 걸 전체로 성막이라 그러는데, 이 성막은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두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는 요게 첫째 휘장이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두 번째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은 거의 한 10cm 정도로 실로 짠 아주 두꺼운 이 휘장인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운반하는데 남자만 300명이 필요할 정도로, 그래서 인간은 절대 찢을 수 없는 그런 단단한 휘장이었던 겁니다. 제사장은 매일 성소로 들어가서 3가지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3가지 일을 하는데, 성소 안에는 3기구가 있어요. 자, 뭐가 있죠? 등잔대, 떡상,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앞에? 분향단. 그러니까 이게 3개가 부열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먼저 왼쪽에 7 금초대로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는데 7 금초대가 이렇게 있어서 그 제사장은 매일 같이 들어가서 이 등잔대에 7불을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특이하게 여기 지성소에 특이하게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그래서 오로지 이 등대의 불빛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사장은 매일 불을 끄지 않게 등대에 이제 불을 밝히는데, 이 7 금초대와 등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님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7 금초대와 이 등대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비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대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등대 맞은편에 떡상이 놓여 있지요. 떡상이 놓여 있는데 그 위에 제사장은 매일 새롭게 12개의 진설병을 올려놓는데,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뭐를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쪽 중앙에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이 놓여 있는데, 이 분향단 위에는 이제 금향로가 있어서 제사장이 매일같이 그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이 금향로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확히 말하면 이 성소에서는 매일 사모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빛을 발한 오늘의 전도, 이것이 성소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있지요. 지성소. 이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휘장을 긋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지성소 안 들어가면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게 유일하게 그다에 딱 놓여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2절에 보세요.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이란 말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뭐라고 해요? 성소라고 일컫고.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눈여겨보면 분명히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뭐가 하나 빠졌지요? 2절에. 뭐가 하나 빠졌을까요? 바로 맨 앞에 있는 분향단의 금향료가 빠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실수해서 잊어버렸을까? 성경이 그런 오류와 실수를 범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좀 이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한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게 보면은 오늘 이 히브리서 2장에 없었던 향로가 등장하는데 분향단에서 피운 불로 향로에 채우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그러면 이 금향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는 오직 언약궤밖에 없는데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부정한 몸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몸에 줄을 매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거나 하고 줄을 끌어당기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간 금향로에 피워진 연기가 언약궤 위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흐릿하게 가리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거룩에 감당이 안 돼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금향로에 불을 피워 연기를 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향로가 마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배열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에서 금향로를 2절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빼버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빼버린 것이 아니라 이 금향로가 놀랍게 지성소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지성소에는 오직 법궤밖에 없는데 자, 4절에 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자, 지성소에 성소에 있어야 할 금향로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수로 빼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금향로의 위치를 지성소로 이제 옮겨 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금향로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성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옮겨진 거예요. 레위 지파의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사면으로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사진해 보세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자, 이제 한번 그 법궤, 언약궤를 한번 띄워주세요. 예? 언약궤. 언약궤를 하나 띄워. 언약궤. 자, 이게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언약궤입니다. 자, 그 언약궤 보면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그 메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속죄소. 그 다음에 속죄소라 그러기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덮은 뚜껑을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자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 이제 물건이 들어 있는데 만나,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이제 들어 있어요. 이 세 가지 물건은 흔히들 이제 기적의 상징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팩트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기적만 이 물건에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알고 보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어요. 자, 먼저 이 언약궤에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절대 절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만나부터 설명하면 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이 만나부터 설명하면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막 건너자마자 이제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먹을 것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만 먹으면 지겹다고 해가지고 또 하나님은 뭐를 보내주셔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그렇게 먹게 해주십니다. 이 기적을 40년간 체험했으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거리로 10일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다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인간의 이 불순종이 얼마나 질긴가를 설명하는 이상한 기적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데 왜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은 싹이 나게 하셨을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이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짓고 모세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 자손과 그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고 연병이 돌아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기적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불신앙, 그때 하나님은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두 돌판이 새겨진 십계명이 이제 당겨져 있거든요. 언약궤 속에. 이 돌비는 두 번째 돌판이야.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 했어요? 그 시간에 뭘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고 마시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분노를 터뜨리며 그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첫째 돌판이 깨지고 이때 레위 지파를 동원해서 3,000명을 도륙하는 피바다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새겨서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이 세 가지 물건에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전적 타락, 부패한 존재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 지금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간 이 세 물건 속에는 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두 돌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는 예수님의 참 선지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돌판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 또는 시온자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느냐 하면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 해가지고 시은자, 이게 시은자. 한문을 좀 아시는 분들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 해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금향로와 향과 제물의 피를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와서는 바로 그 피를 어디에 뿌리냐면 언약궤 뚜껑, 그 속죄소 시온자 위에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갖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8절을 보세요. 구약의 이 성막이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길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또 보면 이 장막은 어디 있거나 현재까지의 뭐라 그랬어요?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자, 이제 오늘 우리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개혁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맡겨둔 것이니라. 자, 이 개혁할 때까지가 뭐냐면 바로 이 예표와 모양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모든 것들이 개혁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어떻게 그러면 개혁이 시작되어야 할까? 개혁.
대부분 사람들은 개혁을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혁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혁명. 그죠? 기존 질서를 다 부수고 막 혁명하는 것을 개혁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혁이라는 거는요, 리폼드, 개혁이라는 것은 막 부수고 때려 부수고 막 혁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개혁이다. 개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을 성경은 다른 말로 생명의 지식,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뭐래요?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지식을 알고, 그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지식은 두 가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개혁, 생명의 지식은 두 가지 지식에서 시작되는데,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다음에 또 오는 지식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에요. 개혁의 출발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1도 없다고 자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진정한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내 자신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나만 몰라요, 나만. 내가 어떤지요, 내 자신만 몰라요. 남들은 옆에 보면 다 아는데 자기 자신만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눈치채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단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 속에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최고야, 이런 치명적인 함정을 파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혁이 쉽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까 진정한 개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식을 체험적 지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개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성경은 야다라고 해요. 야다. 이 야다는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 아는 체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이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야다, 체험적 지식, 생명적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말씀드리면, 생명의 지식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진정한 계획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깨닫는 데서 이 생명적 지식,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든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통과하지 못해요. 이걸 깨달은 바울은 내가 단언을 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죽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십자가와 부활, 갈보리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개혁되지 않고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생명의 지식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생명의 지식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아기가 태어나야 되지. 이게 개혁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개혁의 방법이에요. 8절을 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는데, 그 길이 나타나지 아니했는데 드디어 그 길이 나타나셨어요.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성막 전체가 다 누구를 예표하느냐? 길 대신은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성막에 딱 들어가면 가장 번제단이 나타난다 했죠. 그 번제단 위에서 양이 피를 흘리잖아요. 자,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그죠? 그 보혈을 의미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휘장을 긋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데, 이 성소는 제가 아까 그랬어요,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고, 그 성소를 지나서 또 휘장을 긋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에는 속죄소와 시언자가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세 번째는 개혁의 기준입니다. 오늘 이제 개혁의 길, 개혁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개혁의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개혁교회라고 그럽니다. 예? 개혁교회. 예. 장로교회를 다른 말로 무슨 교회라 그래요? 예. 저 구교회에서, 저 천주교에서 개혁되어 나온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장로교회를 다른 말로. 그래서 이 교회, 개혁교회는요, 날마다 절대 기준을 가지고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여야 해요. 정치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개혁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5가지 절대 기준이 있어요. 자, 첫째 무슨 기준이냐면, 첫째 기준이 뭐예요? 오직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보다 앞서간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우리 기준이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럼 도대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 은혜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렇죠? 오직 은혜.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시키는 분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순서대로 이렇게 딱 5가지를 딱 새기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 5가지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구나. 알겠죠?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첫째는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 개혁의 목적, 리폰더라 그러지요. 혁명이 아니에요. 개혁은 막 세상 사람처럼 막 때려 부수고 그냥, 예? 혁명을 일으키는 게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거다.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개혁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회복하자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상태인가를 늘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야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원 형상보다 더 나은 상태예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원 형상보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해요? 원래보다 더 나은 상태. 그 나은 상태가 뭐냐?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양자영을 우리에게 허락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자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유으로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쫙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 형상보다 더 나은 회복시켰는데, 그 상태가 뭐냐? 양자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유보로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에는 하나님,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먼저 교회의 모형이 되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성막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시고, 원 형상보다 더 나를 낮게 회복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 바른 복음 회복하고 이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